우리 교회가 크게 부흥하기를 원하시는 분들 더 크게 하면 하십시다. 아멘.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나와의 관계, 나와 너와의 관계가 회복되는 교회. 많은 말씀을 들으려 하기보다는 들은 말씀 하나라도 목숨 걸고 실천하는 교회. 잘난 사람, 못난 사람, 까칠한 사람 모두가 다 잘 어울릴 수 있는 교회. 한 사람의 10걸음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는 교회. 모든 것을 다 내어주고도 거저받았기 때문에 거저준다고 말하는 교회. 강한 것, 빠른 것, 좋은 것들만 귀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약한 것, 느린 것, 모자란 것들도 귀하게 여기는 교회. 사람을 낚는 교회, 모두가 동그라미인 교회.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아주 잘했어요, 이 세 가지 평가밖에 없는 교회. 성도끼리 경쟁하지 않으며 경쟁은 어제의 나하고 하는 거라고 믿는 교회. 마르다의 섬김을 귀하게 여기는 마리아와 같은 교회. 우리 공동체 가운데 한 번 들어온 사람들은 편안히 안식할 수 있는 교회. 앞문이 활짝 열린 교회, 뒷문이 꽉 닫힌 교회. 여자들은 씩씩하고 남자들은 차분한 교회. 할렐루야. 여유를 갖고 서두르며 미리 준비하는 교회. 목자 되신 하나님의 카운트에 모든 성도들이 안전히 들어있는 교회. 하나님이 자존심을 걸고 사탄에게 자랑할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에 멸종되지 않은 교회, 천연기념물 교회, 우리 개포교회 되게 하소서. 아멘. 박수 한번 하십시다. 올 한해 정말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보셨습니까? 사랑하면 사랑하는 대상이 내 생명보다 더 귀하게 여겨지는 법입니다. 가수 윤도현 씨는 지금의 아내가 헤어지자는 말을 했을 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3층에서 뛰어내렸대요. 3층에서 뛰어내리기까지 해봤다. 에스더를 처음 본 순간 아하수에로는 한눈에 사랑에 빠졌는데 내 소원을 말해봐라, 내 제국의 절반이라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했죠. 높은 뜻 숭읍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김동호 목사님은 손녀딸 미니를 사랑하셨는데 며느리가 손녀딸을 임신하고 보내준 초음파 사진 속에 그 손녀딸이 하도 신기해서 보고 또 보다가 우주보다 큰 2.8cm라는 제목의 칼럼을 쓰셨대요. 하나님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피 흘리시까지 목숨 버려 사랑해 주셨는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 벌레같이 생긴 2.8cm 그 초음파 사진 속에 그 손녀딸이 우주에서 가장 귀하고 내 생명보다 귀하고 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러한 손녀딸로 비춰지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누구를 사랑했느냐? 동족을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동족을 위해서 어디까지 해봤느냐? 목숨까지 던질 각오를 하고 그 동족에게로 갔습니다. 사도행전 21장부터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울은 70이 넘은 노구의 몸을 이끌고 자신의 남은 생에 세계 선교를 완수할 계획을 세우죠. 그것은 로마를 지나서 당시의 땅끝이라고 알려진 스페인을 향해서 갈 계획을 세웠습니다. 너희는 성령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 전에 예루살렘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을 아끼는 제자들은 한결같이 그의 예루살렘행을 만류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거기 가게 되면 큰 환난과 곤고를 당하게 될 거라고 만류했던 거죠. 바울이 왜 굳이 예루살렘을 향해 가려고 하는가? 몇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예루살렘의 구제 헌금을 전달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도행전 11장에 보면 안디옥 교회가 왕성하게 부흥할 무렵에 예루살렘 천하에 유례가 없을 정도의 극심한 흉년이 왔는데 이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운 형편을 듣고 이방인 교회들로부터 헌금을 부탁했는데 그렇게 거두어진 헌금이 상당 액수가 되었습니다. 그 헌금을 예루살렘 교회에 전달하고자 했던 거죠. 두 번째 이유는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대립을 화해시키고자 하는 이유가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 15장에 나오는 예루살렘 공의회를 기억합니다. 할례 문제를 두고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가 정면으로 부딪혔죠. 교회 간에 불편한 대립이 있었습니다. 믿음만 가지고는 안 된다. 하나님이 아브라함 때부터 말씀하신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하는 교회가 이게 예루살렘 교회고, 아니다, 이것은 십자가에 물 타는 희석시키고자 하는 의도다.
구원은 행위로 받는 것이 아니고 믿음으로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 바울과 이방인 교회의 주장이었는데, 할례 문제는 이방 교회의 선교를 막는 아주 심각한 장애물이었죠. 결론은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양측 교회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모였고 많은 변론이 오고 간 후에 야고보 사도가 이방인 교회의 입장을 전폭적으로 수용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다. 할례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졌습니다. 이방인들을 할례 문제로 괴롭게 하지 말자는 결론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후유증은 오래 갔습니다. 회의 한 번만으로 오래된 이 할례라고 하는 전통이 무 자르듯이 잘려나갈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이방인 교회의 이 긴장 상태가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도 계속 오래 지속되었죠. 이렇게 쉽지 않은 관계가 있었기 때문에 피차의 자존심이 오고 갔고, 이방인 교회가 거둔 구제금을 예루살렘 교회가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하는 것이 바울의 걱정.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들이 거둔 이 헌금이 예루살렘 교회가 받을 만한 것이 되도록 기도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동족에게 가려고 하는,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는 그 세 번째 이유는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바울은 유대인 동족을 향한 빚진 자의 심정이 있었죠. 구원은 유대인들이 먼저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유대인의 모습을 하고 우리 땅에 먼저 왔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먼저 은혜를 받을 수가 있겠는가? 바울은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 지역을 다니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받는 놀라운 변화를 보았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에 도시 전체가 성시화되는 것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감사하면서 한편으로는 동족의 얼굴이 떠올랐던 거예요. 이러한 은혜는 우리 민족이 먼저 경험을 해야 하는 것인데 하는 그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러나 바울은 예루살렘에 갈 수 없는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바울은 변절한 괴수요, 유대인의 문화와 구약 전통을 무너뜨리는 급진주의자,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자로, 그런 사람은 투석살, 돌을 던져서 죽여도 마땅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환영받지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동족에게 가면 거의 죽게 되는, 이 수배령이 떨어진 바로 그런 사람이 바울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목숨을 내걸고 그가 사랑하는 동족에게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바울의 이런 동족에 대한 사랑이 절절히 드러난 곳이 로마서 9장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정을 담아서 우리 다 같이 한번 이 구절을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은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나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고백했던 사람인데, 내가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마음에 원하는 바가 무엇이냐? 그것은 동족 구원이라는 거예요. 내 동포들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내 생명보다 더 귀한 가치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바울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가 더 많이 사랑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180도 달라진 인생을 살았죠. 밭에 감추어진 보화를 발견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팔아서 산 사람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한 분을 자기가 사랑하는 동족에게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는 바로 이것이죠. 여러분들이 죽인 예수님,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이 땅에, 우리 땅에 하나님이 오셨다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어두운 눈이 그를 몰라 배웠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사 우리의 메시아가 되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그분이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되면 우리는 완전히 달라진 삶을 살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이런 얘기를 목숨 걸고 전달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 태신자 전도주의를 맞이해서 바울의 이런 자세를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의 마음에 있었던 거, 바울의 동족 사랑과 예수님 사랑,
하나님과 본체이신 성자 예수님이 당신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성육신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 마음을 품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만났기 때문에 내가 그 사랑을 품고 죽음을 무릅쓰고 동족에게 다시 나도 성육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사랑을 품고 예수님을 우리 개포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가 사랑하는 가까운 사람들에게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는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는 바로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개포교회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딱 두 가지인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두 가지, 가장 위대한 사명과 가장 위대한 계명을 잘 지키고 있느냐 마느냐, 이걸로 결정하는 거예요. 가장 위대한 사명은 뭐예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는 이 선교하라는 사명. 가장 위대한 계명은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내어주신 것 같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우리 주보 앞면에 있는 선교하라와 사랑하라, 이게 두 가지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게 아니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이 두 가지 잘하면 우리 교회 좋은 교회고, 이거 아무리 다른 친교 아무리 잘하고 봉사 잘하고 구제 잘해도 이 두 가지 못하면 우리는 소리나는 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씨를 심는 날이에요. 태신자라고 하는 건 애기집인데 엄마가 아이를 배에 10달 동안 품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내가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전도 대상자를 작정하는 주일이 바로 오늘이죠.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장 사랑하는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을 생각하셔야 돼요. 그리고 잠시 뒤에 그것을 적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제출해 주시면 교회가 함께 기도하며 도울 수 있을 겁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따라해 봅시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올해 우리 교회 전도표인데 2018년 새생명 축제는 저 높은 곳에 함께 가야 할 사람 당신, 노사연의 노래에 바램을 듣고 제가 영감을 얻어서 제가 선정했어요. 그런데 이번 새생명 축제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꽃의 개념을 누가 생각했느냐? 정성원 목사님 생각했습니다. 정성원 목사님. 여러분, 작년에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하고 나서 1200명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리면서 교회가 멍석을 깔아주니 용기를 내서 그동안 가족에게 그런 말 못했는데 전도할 수 있었다고 말한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올해에도 그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연예인 부르고 많은 돈을 주고 그러기보다는 그런 돈들을 좀 좋은 선물을 마련해서 귀하게 데려오는 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줬으면 좋겠다, 내실 있게 그런 생각도 해보고, 그리고 그날 예배는 우리가 들어보지 못한 국악 악기도 좀 부르고 아니면 브라스 밴드도 좀 부르고 이래서 좀 풍성한 반주팀과 함께 좀 드려봤으면 좋겠다, 특송도 좀 하고 뭐 그런 생각들을 가져보면서 준비하고 있어요.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이 당신에게 꽂히는 건데, 김동환 전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만약에 당신이 꽃보다는 당신에게 꽂히는 건데 당신은 태신자인데, 그렇다 그러면 목사님 꽃보다 아름다운 당신, 그냥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씀하시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옆에 김신원 목사님이 너가 안치환의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라는 노래를 아냐? 그랬더니 모른대요. 그래서 우리가 세대 차이를 느끼면서 한 방에 까였습니다.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워. 꽃보다 아름다운 주제를 보면서 생각난 시가 있었어요. 서정주님의 국화 옆에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한 송이의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천둥은 먹구름 속에서 또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요, 노란 내 꽃잎이 피려고 간밤엔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내게는 잠도 오지 않았나 보다. 가장 한국적인 시를 쓴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생명파 시인 미당 서정주님의 대표작 아닙니까? 하지 할 것 없는 하나의 생명체라도 그것의 탄생을 위해서는 온 자연 만물과 우주적인 참여가 있어야 한다는 생명의 존엄성의 바탕을 둔, 시인의 생각의 바탕을 둔 우리들이 너무나 사랑하는 그런 시죠. 국화의 개화를 통해서 이 국화 한 송이를 틔우기 위해서 많은 우주적인 참여가 있어야 된다는, 저는 올 한 해 우리들이 생각하는 이 새신자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전도가
이 시처럼 진행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꽃을 피우기 위해 오늘 지금부터 나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주님 앞으로 돌아오기 위하여 내 삶의 무서리가 저리 내리고 시련의 밤, 눈물의 밤이 있었나 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이 뿌린 씨앗이 화분에 옮겨지고 싹이 트고 예쁜 꽃이 맺어져서 가을의 만개한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상상들. 여러분, 이 아름답다고 하는 말, 당신은 꽃보다 아름다운데, 그렇게 온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과 새로운 관계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여러분이 히브리 사람들의 이 아름답다고 하는 개념은 그리스 사람들이 말하는 아름다움, 무슨 인체의 비율과 외형적인 아름다움, 이런 거하고는 본리 다릅니다. 아주 근본적인 아름다움을 말하는 건데, 그건 관계적인 아름다움이에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고 회복된 관계 속에서, 온전히 회복된 관계 속에 놓여 있는 것을 아름답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대상들이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이런 아름다움이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제가 오늘자 주보 칼럼에도 잠깐 언급했지만, 이 태신자 주일이 돌아올 때마다 제가 마음속에 드는 어떤 아버지의 마음이 있어요. 오늘 그 마음을 잠깐 써봤지만, 여러분 자녀를 잃어버린 적이 있으십니까? 지금 생각하면 얼굴이 붉어지고 참 웃음이 나는 그런 일이지만, 당시로서는 저는 굉장히 드라마틱한 경험이었습니다. 2002년 5월에 5살 된 아들을 잠깐 잃어본 적이 있어요. 여러분, 잃어버린 시간이 어느 월요일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월요일은 쉬는 날이라 집에 있었는데 불과 딱 4시간 정도 남짓이었습니다. 집 앞에서 윗집 사는 아이와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근데 같이 놀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아들이 와서 제 아들을 찾는 거예요. 야, 정환아, 너랑 같이 있었잖아. 그랬더니 얘가 입을 꽉 다물고 제 아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찾으러 나섰는데 동네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 정도 돌았을 땐 어디 있겠지 싶었어요. 갈 만한 데는 다 다녀봤는데 4바퀴 돌고 5바퀴 돌고 찾는데도 이게 없어졌다 딱 싶으니까 다리에 맥이 풀리는 거예요. 와, 아내는 울면서 주저앉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불길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는데, 그 4시간이 정말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만감이 교차해요. 혹시 아이를 누가 데려간 것은 아닐까? 유괴된 것은 아닐까? 유괴? 고슴도치도 제 새끼는 예쁘다고, 내 아들이 너무나 예쁘게 잘생겨서 누가 데려간 거 아니야? 정말 그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교회에 전화해서 사무장 권사님께 사실을 알리고 서초동 동네에 있는 성도들, 불러낼 수 있는 성도들 다 불러내서 함께 했습니다. 마침 그 시각에 교회 성가대원들이 교회 주변의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있었는데 빨리 밥 먹고 다 나와가지고 부목사님 아들 찾는 거에 동원이 된 거예요. 얘가 몸이 작으니까 5살짜리니까 맨홀 구멍에 빠진 건 아닐까 싶어서 맨홀 구멍 뚜껑을 다 열어보게 되더라니까요. 아니, 집 앞에서 놀던 아이가 어디를 가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면서도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아이가 내게서 점점 멀어진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3시간이 지나갔는데도 아이가 나타나지 않게 됐어요. 제가 그 다음에 한 행동은 뭐냐 하면, 앨범에서 아들의 최근 사진을 꺼내 들고 파출소에 가서 실종 신고를 하는 거였어요. 그랬더니 경험 많은 경찰이 저에게 물어요. 아이가 없어진 게 언제입니까? 그래서 한 3시간쯤 전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어이가 없다는 듯이 웃으면서 하신 말씀이, 걱정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24시간 안에 95%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4% 들어옵니다. 99.9% 하루 만에 다 들어옵니다. 그러는데 그 들어오지 않는 잘못된 1%의 마음이 자꾸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머릿속에서는 아이를 찾습니다, 이런 팻말을 들고 방송에 나와서 울면서 하소연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아이가 없어진 시점이 10년 전, 20년 전. 20년 전에 7살짜리 아이를 어디서 잃어버렸는데, 그 아이를 잊지 못해서 부부간에 서로 니탄내타 공방하다가 이혼하고 삶의 질 다 망가지고 전국 고아원이랑 고아원 다 돌아다녀보고 지하철 다 돌아다녀보고 뒷골목 골목 다 돌아다녀보고 그러면서 수용소들 다 돌아보면서, 그리고도
아이를 아시는 분은 연락 달라고 말하는 그 부모의 모습이 그냥 막 지나가는 거예요. 그 짧은 순간인데 내가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닐까. 제가 관할구역의 교회 부목사라는 사실 때문에 대략 한 아이가 나가서 안 들어오고 3일 정도 지나야 전국 수배를 내린다는데 불과 없어진 지 3시간밖에 되지 않는 아이를 전국 수배를 내리는 거예요. 파출소에 경찰이 본청에 전화를 해서 아들의 인적사항을 불러주면서 사진을 전송하고 이러는데 아이의 이름, 생년월일, 그 다음에 나갔을 때의 옷, 복장 이런 것들을 신원조회를 쭉 불러주는데 그런 음성을 들으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정말 큰일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하늘이 다 캄캄해지는 거예요. 눈물이 앞을 가리더라고요. 아이가 계신 곳을 아시는 분은 아래 연락처로 연락해 주시면 후사하겠습니다라는 문구를 넣는다는데 그럼 얼마를 후사해야 한다고 하나? 아이의 현상 수배 1,000만 원, 아이의 1억 이렇게 처음부터 박으면 더 효과가 있을까? 그럼 나는 얼마를 준다고 할까? 찾을 수만 있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 아들값이 얼마일까? 5살짜리 아들값이. 그래서 속으로 1,000만 원이라고 할까? 1억을 할까? 이런 생각이 그 와중에 막 들어서 1억이라고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무장 권사님으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응섭이 들어왔어요. 그 순간에 1,000만 원일까 1억 쓸까 막 이러고 있다가 모든 상황이 그냥 종료가 되는 거예요. 그 한 전화 한 통화에 목사님 응섭이 들어왔어요. 집으로 한 걸음에 달려와 보니 진짜 아들이 들어와 있는데 우리들이 생각하지도 못했던 놀이터에 가서 생전 처음 보는 애들하고 놀다가 다른 애들 다 집에 엄마한테 불려서 갔는데 얘 혼자 어둑어둑할 때까지 모래 가지고 놀다가 돌아왔다는 거예요. 아무튼 정신 차리고 보니까 그 한 3-4시간 남짓한 시간 동안에 답심에 계신 장모님 와 계시고 처제 와 있고 교인들 다 와 있고 사무장 권사님 와 있고 얼마나 미안하든지 그때부터 제가 두루 인사하고 고맙다고 그러고 돌려보내고 다시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우유랑 빵이랑 들고 거기 한 3-4분 경찰 계셨는데 한 일주일치 먹을 간식을 들고 간 것 같아요. 미안하다고. 이게 남들 눈에는 호들갑이지만요 당사자라고 생각해 보니까 이야 정말 17년 전의 기억인데 전 지금도 어제 기억처럼 생생해요. 제 인생에서 그렇게 하늘이 노랗게 보이던 때는 또 따로 없어요. 멀쩡한 성가대 회식까지 제대로 망쳐놓았던 이 경험이 당시 서초중앙교회 새생명 전도축제 우리 교회 참 잘 오셨습니다 라고는 그런 주제였는데 이거 한 주 앞두고 일어난 그런 제 드라마틱한 경험이었어요. 너 알겠어? 하나님이 너가 돌아오셨을 때 이렇게 기뻐했는데 너 알겠어? 너 이 마음 알겠어? 이 마음 가지고 세상에 흩어진 잃어버린 영혼을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좀 찾아다오.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탁이거든. 교회는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께 금요일 심야기도회를 마치고 들어가니까 한 11시 40분쯤 되는데 CTS 채널에서 부산 수영록교회 이규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를 보았어요. 수영록교회에서도 아마 그런 전도 프로그램을 하는 모양이에요. 목사님 그러시더라고. 이분이 점잖은 분인데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직장 동료들이 회식하는 자리에 뭐 술 먹고 그런 자리라도 우리 남성 성도들 가야 합니다. 그쪽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그런 자리에 가서 사이다 콜라 마셔가면서 즐겁게 그 대화에 끼어드시고 술 취한 사람들 들쳐업고 그 집까지 다 바래다 주고 그 다음에 너 술 취했을 때 내가 5번 6번 너네 집에 데려다 줬으니 이제 우리 교회 전도축제에도 한번 와다오 이러면서 데리고 나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간절함과 열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제가 들으면서 아멘 했어요. 그 몇만 명 교인은 모이는 교회도 목사님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에게 부탁하는데 그렇게라도 목적의식을 가지고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을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고 이번 달 한 달 적으시고 3부 예배 총동원 드리는 날 3월 24일 주일에 우리가 적어낸 사랑과 다시 한번 상반기 때 오는 것이고 그리고 가을에 다시 한번 초청합니다. 그분들을 연예인 합창단에 뭐 그렇게 많이 드는 거예요. 다 오신 분들 여러분이 적어내신 그 이름들 우리가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좋은 선물을 줄 것이고 그렇게 지금 준비하고 있으니까 특별한 예배를 드리면서 준비하고 있을 거니까
여러분이 이 전도에 동참해 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태신자 전도주일에 노래 하나를 좀 부르고 싶은데, 우리 함께 보리라, 이 찬양을 좀 부르면서 여러분 생각나시는 분 있으면 적으시고 그리고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가사가 그렇습니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우리 찬양 힘차게 한번 불러보십시다. 힘차게, 빠르게.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우리 오늘 눈물로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한 알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함께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다시 한번 우리 오늘 눈물로 우리 오늘 눈물로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하나의 씨앗을 심는다.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꿈꿀 수 없어 무너진 가슴에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저들의 푸른 꿈 다시 돋아나도록 우리 함께 땀 흘려 우리 함께 땀 흘려 소망의 길을 만든다. 소망의 길을 만든다.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내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던 저들 노래하며 달려갈 그 길.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땅 치유하며 손으로 행진할 때 이 땅 치유하며 행진할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때 어디서나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어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한 번만 다시 합시다.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그날에 우리 보리라 새벽 이슬 같은 저들 일어나 뜨거운 가슴 사랑의 손으로 이 땅 행유하며 행진할 때 오래 황폐하였던 이 땅 어디서나 순결한 꽃들 피워나고 푸른 의의 나무가 가득한 세상 우리 함께 보리라 우리 함께 보리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하시고 감동하심이 세상 영혼 불신자를 가슴에 품고 흩어지는 전도의 사명을 받고 흩어지는 주님의 귀한 종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